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걸 믿기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내가 넉넉히 이길 만한 그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고 곧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하고 3,000명이 되는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나에게 아주 진심으로 해하려는 말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진심을 다해서 죽이고자 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다윗도 독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죽이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만 되면 나에게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나 하나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을 보면서 이제 다윗도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엔게디 광야로 오는 길에 거기에서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 안에는 깊은 곳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전에 당신에게 사울을 너의 손에 넘기노니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려는가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에게 슬쩍 가서 몰래 가서 그의 겉옷자락에 그 겉옷자락을 조금 칼로 베어옵니다. 흔적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뒷부분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옷자락조차 조금 잘 나온 것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기회가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이걸 기회다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건 네가 진짜 왕이다.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더 정통성이 생긴 겁니다. 명분이 더 생긴 겁니다. 사울을 버렸고 너를 세웠으니 네가 왕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해하려고 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하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할까? 도대체 얼마나 성품이 대단하길래 다윗이. 그러나 해답은 다윗의 성품이 대단하다는 것. 그냥 사람이 하는 것 좀 내가 끝까지 견뎌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해야 되나 사울을 또 해야지 말아야 되나 이걸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렸죠.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보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데 정말 놀랍고도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버렸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 사울이 긍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죄짓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결론을 우리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명분이 주어지면 당연한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명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도 달리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번이 하나님이 준 기회다. 그를 쳐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이로 그를 대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하지 않았을 때 사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은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 내가 새로운 왕을 잘 세웠다. 다윗을 세우기를 잘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마음이 아닌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